할렐루야. 3월 8일 금요 말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는 불금입니다. 불타는 금요일,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너희는 귀하고 귀하도다. 살아오시면서 귀하고 귀하다, 너는 정말 귀하고 귀하다 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러한 취급은 받지 못해도 말이라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너 정말 귀하고 귀하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보셨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모님들의 말이 부족한 것도 있고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살아오면서 정말 귀한 존재라고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귀하다, 너희들이 정말 귀한 존재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귀한 역사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 하나님의 역사,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조직을 인정한 겁니다. 형제를 보면 실망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지만 하늘의 시스템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형제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역사, 그 시스템,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를 해오셨고 앞으로도 섭리를 하실 것이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제자들은 귀함을 받게 됩니다. 귀한 사람을 귀하게 보았기 때문에 더욱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값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친구 조심해라 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사귀지 마라, 아무에게나 마음을 주지 말고 마음을 두지 마라. 왜? 값진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값 있는 인생, 값이 나가면 함부로 손댈 수 없습니다.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선수들 하루에 3억, 4억, 5억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값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값이 다릅니다. 아마추어 100명, 1000명하고 그 한 명하고 바꾸겠습니까? 안 바꿉니다. 일꾼이 아니니까. 일꾼이면 100명, 1000명이 더 낫지. 그 인력이, 그 인프라가 더 소중하죠. 조직을 좋아하는 사람은 머릿수를 따지겠지만 운동은 그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100명, 1000명 목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5억, 3억, 5억씩 이렇게 번다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돈을 받을까요? 실력을 키운 겁니다. 능력을 키운 겁니다. 힘을 키운 겁니다. 남들은 삽질하는데 이 사람은 포크레인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명이 모여가지고 삽질하고 있는데 야 비켜, 포크레인을 몰고 옵니다. 100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100번 삽질하는 것보다 포크레인 한번 퍽 뜨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가진 겁니다. 힘을 가진 사람은 기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중차 먹을 때 어이구 여기 앉아라 하지 않습니까? 돗자리 피고. 근데 힘없으면 다른 일을 하든가
놀고 배짱이처럼 나무 밑에서 돗자리 피고 누워있는 사람은 먹을 때 되면 야 너 저 뒤로 가, 너 뒤에서 먹어, 상석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한 일꾼이 상석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겁니다. 맛있게 먹어라. 왜? 또 일해야 되니까. 노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융숭한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 기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가 도래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제 온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정확하게 언제 온다 라고 성서는 기록할 수 없습니다. 두리뭉실하게 오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오면 눈치챌 수 있도록 두리뭉실하게 냈습니다. 왜 정확하게 하지 않았을까? 정확하게 하면 죽으니까. 큰일 납니다. 정확하게 날짜를 기재해 놓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그냥 죽는 겁니다. 이름조차도 세울 건자라든가 우뚝 서는 이름, 빛나는 이름은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만왕의 왕이 태어난다,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메시아가 태어난다, 왕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왕들이 무릎을 꿇을 것 같습니까? 예?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연합해서 그 메시아를, 만왕의 왕을 죽여버립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도적같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재림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재림의 역사는 아버지밖에 모른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알면 누가 한다? 사단이 한다. 왜? 같은 급이기 때문에. 같은 급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면 바르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씀하세요. 영계에서도 오죽하겠습니까? 영계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듣는 세계인데 하나님이 선포해버리면, 그 비밀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리면 천국이 다 알아버립니다. 천국에 사는 백성들이 다 알아버립니다. 특히 사단들이 제일 먼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임봉하는 겁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만 아시는 겁니다. 두리뭉실하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단들은 두리뭉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땅 끝까지 가지 못하게 그 목숨 걸고 막은 겁니다. 가는 곳마다 피 흘리게 만들고, 무지한 백성들을 통해서 들고 일어나게 만들고, 명분을 내세워서 종교 핍박을 하고. 왜?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사단이 과연 이 대한민국에서 재림의 역사 일어날 거라고 가히 상상했을까요? 이 초라한 조선 땅, 예수님이 마옥간에서 태어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지만 사단들이 알았을까? 모릅니다.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알았더라면 마곡간을 불태워 버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말씀을 잘 전하고 하나님 같은 마음을 품고 사랑을 베풀고 놀라운 일을 행하더라도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메시아 또한 마찬가지. 아무리 자기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성자다 해도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성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재림주가 될 수 없습니다. 재림주가 될 수 없습니다. 자칭 재림주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엄청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재림주가 될 수 없습니다. 완벽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푼다 할지라도 재림주가 될 수 없습니다.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처럼 사람이 아무리 악을 저지르고 잘못을 하고 못된 짓을 해도 사단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급으로 갈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질그릇을 만드든 은그릇을 만드든 금그릇을 만드든 무슨 상관이냐? 토기장 마음이지, 창조주 마음이지. 창조주가 어련히 알아서
만들겠냐? 네가 부족하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잘난 사람들보다, 금그릇보다 은그릇보다 헛그릇이 더 귀하게 쓰이면 더 고귀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남들은 쎄빠지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는 조금만 노력해도 내가 기뻐하지 않냐? 근데 왜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냐는 겁니다. 왜 사람하고 형제하고 자꾸 비교하냐는 겁니다. 너는 조금만 노력해도 내가 더 크게 인정할 건데, 장남은 쎄빠지게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혜일이는 청소하려면 아주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아버지 차를 세차를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민기가 차 청소를 한다, 밖에 유리창만 닦아도 됩니다. 칭찬 듣습니다. 근데 혜일이가 유리창만 닦고 아빠 나 차 청소해서 가면, 야 이놈의 새끼야, 차라리 하지 말지, 니 뭐하는데 지금 장난하나? 앞유리는 왜 뒷유리 안 닦는데, 왜 앞유리는 왜 안 닦는데?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고 욕도 먹습니다. 그러나 민기가 닦았을 때는 유리만 닦아도 잘했다, 잘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크고 작고의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부족하게 태어났다, 산들 보기에 업심 여김을 받는 인생이다, 조금만 해도 축복을 받는 겁니다. 조금만 해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가셔야 합니다. 이미 정해져 버립니다. 천사는 천사, 그 천사들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임마누엘, 그리고 가브리엘, 그리고 미가엘,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 메시아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뽑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믿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다른 천사들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스승을 능가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머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지체라는 건데, 지체. 예수님을 대신할 뿐이지, 예수님을 대신하는 제자일 뿐이지 예수님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사단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제3의 권세가 끝까지 살아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죄를 뉘우치고 자복하면 제3의 칼날이 날라와서 죄를 사해주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사지가 멀쩡하게 살다가 장수하다가 죽었다, 그건 저주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축복인 것 같지만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하늘이 역사를 하시면 그 사람을 칩니다. 침상에 빨리 누이든가 집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깨닫게 깨우치게 해줍니다.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항상 화가 있는 겁니다. 조그마한 것에도 자복하라고, 그러지 마라고.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화를 받을 때도 있고, 그건 화가 아니라 연단이죠. 그러나 진짜 죄를 범해서 이 탄건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받아보면 합니다. 맞아보면 합니다. 자기가 당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함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을 해서 받는 벌인지 받아보면 합니다. 형벌이 주어졌을 때는 하늘과 관계성이 끊어집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하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단 기간 때는 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큰 은혜가 오지 않지만 무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끌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귀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평범한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불림을 받아야 될까? 힘 있는 사람들이 앞에 선봉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 서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지킬 자. 야, 짜장면 사줄게 가자 그래도 따라가면 아니 됩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잠시만 짜장면 먹고 올까? 가면 아니 됩니다. 왜? 예수님도 아직 식사 안 하시고 시장 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잠시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식욕을 주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야, 내 돈 줄게. 스카웃을 해도 너 예수한테 얼마 받니? 성교비 얼마야? 뭐 10데나리온? 10데나리온 주니? 내 100데나리온 줄게. 100데나리온 줄 테니까 따라와요. 830만. 830만 줄게. 따라와라. 유혹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비워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한 자가 선봉에 서는 겁니다. 물질에, 그리고 나가서 사랑에, 여자가 꼬셔서 남자가 꼬셔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저버리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선봉에 서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제일 힘 있는 자들입니다. 나머지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 그 하는 것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옵니다. 남자가 그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따랐다. 여자가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 여자가 그 길을 걸어왔는데, 그러면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만약 두 사람 다 그저 그렇다. 자식 중에 반드시 태어납니다. 자식 중에 그 축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실 때도 있고, 반드시 여러분 섭리를 가는 사람들은, 제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첫 번째로 걱정했으면 아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의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를 따를 수 있을까? 더 시간을 쪼개서 함께 할 수 있을까? 그 염려를 해야 합니다. 그 걱정은. 그렇게 해야 나머지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항상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 수준에서 맴돌면 풀리지가 않습니다. 왜? 자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귀한 삶을 사셨습니까? 순결한 삶을 사셨습니까? 성결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불나방처럼 살았습니까? 아니면 불티나처럼 살았습니까? 네?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조신하게, 귀하게, 가치있게, 값있게 살아야 될 10대 때, 20대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이 들어서는 담배 한 대 피워도 돼요. 나이 60, 50, 60, 70 됐으면 그게 뭐 몸에 해롭겠습니까? 이미 몸이 다 망가졌는데, 면역이 이미 다 성장했고 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10대 때 술을 흥청망청 먹고 10대 때 잘못된 삶을 살면 병들어 버립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겁니다. 아주 귀한 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깨끗한 때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어릴 적에 장례식장에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파장이 안 좋다고. 무지한 부모는
1살, 2살, 3살 때도 야 할아버지가 야 어른이 돌아가셨으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가야지. 아이를 하루 이틀 3일 그 장례식장에 누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안 좋은데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야지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주 깨끗하게 커야 합니다. 10대, 20대 때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그러고 나서 40대, 50대 되어서 내 일이 왜 안 풀어질까 하면 지금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안 풀어질까 하면 현재만 보지 과거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포자기해야 될까? 아니요.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늘을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뭄이 들었을 때 비를 내리려고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인생에 가뭄이 들 때, 우울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자 축복의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딱 내리려고 하는데 귀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준비되고 예비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밥이 다 될 때까지 솥뚜껑을 열면 안 되는데 다 돼가는데 뚜껑 열었다 닫았다. 콩나물 다 삶힐 때까지 냄비를 열어서는 아니 됩니다. 근데 콩나물 다 익었나 싶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밥이 다 될 때까지 손대면 안 되는데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닫았다. 그거와 같습니다. 꾸준하게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반드시 계십니다. 저는 요즘 과학을 조금 눈을 뜨는 것 같은데 저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늘 잤거든요. 그때 과학 선생이 태양의 크기가 지구보다 100만 배가 넘는다고 가르쳤으면 제가 아마 일찍 정신을 차렸을 겁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근데 그걸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혹시 과학 시간에 배우신 분 계세요? 못 들으셨어요? 고등학교 때 들었습니까? 태양의 크기가 그만큼 크다고? 어마어마하게 크다. 저도 그건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들었습니다. 한 1000배, 10,000배, 100,000배 이 정도로 상상했겠지. 그러나 100만 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100만 배지. 150만 배. 태양의 크기가 그렇습니다. 지구가 얼마나 큰데 태양이 지구보다 100 몇십만 배가 크다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생긴 것 같습니까?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태양신을 숭배할 만합니다. 무지한 자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태양신을 숭배했다라는 그 민족들은 정말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하늘의 신을 숭배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태양을 숭배한 겁니다. 사람들은 우상이라 그러죠. 저 부처 앞에 절하면, 부처를 섬기면 우상, 태양을 섬기면 우상, 또 나가서 십자가 섬기면 우상. 야, 똑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야, 십자가 섬기지 마라, 사람을 섬길 줄 알아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내 교회 가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집에 와서는 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인정을 못 받습니다. 왜 인정을 못 받을까?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진리는 뭐가 진리를 했습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진리라 하였습니다. 고로 하나님을 믿더라도, 예수님을 믿더라도 잘못된 삶을 살게 되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말이 하나님을 믿고 나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모른다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나는 모른다. 그때가 되면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하셨습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일까? 예수님 오셔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름 석자, 예?
우리 선민들은 하나님 이름을 알죠?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요? 아버지입니다. 여호와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여호와는 전지전능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그게 이름이 아니라 그 능력이고, 이름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아버지, 그 아버지의 능력은 여호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말씀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선지자가 선포하는 율법을 듣지 않으면 다 벌받았습니다.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우리 왜 말씀이 무겁습니까? 우리 좀 얼굴을 좀 화사하게 우리 좀 무겁게 인상을 쓰지 마시고 가볍게 표정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말로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부모가 사랑이 없으면 부모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식이 성장하면 사랑이 없는 부모는 섬기지 않습니다. 싫습니다. 그래서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품 안의 자식일까? 사랑 없이 키우면 품 안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을 가지고 키우게 되면 품 안의 자식이 아니라 평생 동안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로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단이다, 사이비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다, 사이비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유대교, 불교는 다 사이비고 이단이고 뭐 다 지옥 가게요. 그 뜻이 아닙니다. 곳곳에 진리가 있다 하였습니다. 유대교는 유대교 나름대로 진리가 있고,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이슬람교는 이슬람교, 힌두교는 힌두교 나름대로 진리가 있습니다. 옴진리교도 진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진리가 많았으면 옴진리교를 했겠습니까? 다 비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가지고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인정합니까?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과 사이좋게 네 정말 귀하다, 내가 보기엔 네 친구야 귀하다. 왜 귀하다 그래요? 서로 마음이 잘 통하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의지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실수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남들이 나한테 욕하고 다 돌을 던지고 떠날 때, 친구야 괜찮다, 손 한잔 하자, 내 밥 한 끼 사줄게, 모른 척하고 또 잘 대해주니까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요것저것 따지게 되면 가다가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좋을 때만 친구가 되는 겁니다. 나는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아니면 내가 하는 분야에서 나는 어떤 게 되고 싶다, 나는 정말 귀한 존재가 되고 싶다 라는 사람은 지적을 많이 하면 아니 됩니다. 말로 하면 아니 됩니다. 말을 잘못하면 버리장머리 없다, 예의 없다라는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왜? 옳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의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는 겁니다. 골마 터졌으면 터졌지, 자기 할 일을 묵묵히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단계를 밟고 올라가서 자신이 그 자리에 갔을 때는 정책을 새롭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부인하라 했습니다. 부인하라. 부인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 부딪히지 마라. 물러서라. 참아라. 베드로야, 칼을 들지 마라. 칼을 들 수도 있었지만 칼을 들지 마라. 참아라. 비굴해도 칼을 내려놓아라. 덤비지 마라. 싸우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요? 가만두면 안 되겠습니다. 뺨 한 차례 때려야 되겠습니다. 아니, 뺨 때리면 왼쪽 뺨 대죠. 오른밤 때는 왼쪽 밤 대주고, 왼쪽 밤 때는 오른밤 대주고. 좀 참아봐라. 참아봐. 왜 참아야 됩니까? 때리는데 때려야지.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참게 가르쳐주셨습니다. 왜? 그래야 네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으니까. 나중에 네가 그 자리에 가서 네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나중에 대빵이 되고 나서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새롭게 정책을 펴나가라. 축구 클럽에 가도 마찬가지, 탁구 클럽에 가도 마찬가지, 계모임 가도 마찬가지. 꼭 태클 거는 사람, 말 함부로 하는 사람, 버릇없고 예의 없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말이 다 맞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절대 회장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회장직 자리도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잘해봤자 총무입니다. 총무도 못 됩니다. 바람잡이 역할을 합니다. 묵묵히 가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틀렸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을 안 할 뿐이지. 계속해서 한 길을 한 우물을 파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자기가 그 위치에 가 있습니다. 근데 내 지적하고 심판하고 나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 잘할 것 같죠? 똑같이 합니다. 그 자리에 가면 더 칼을 휘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묵묵히 가는 겁니다. 묵묵히 그 길을 가면 그 자리에서 나중에는 진짜 사람들이 바라고 하는 이상세계를 펼쳐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감흥이 없죠. 감동이 안 되죠. 예수님 왜 돌아가셔야 되는데, 예수님 왜 십자가 길을 왜 가셔야 되는데, 우리 야반 도주하며 살 수 있는데, 먼저 쳐도 되는데, 먼저 쳐버리면 되는데, 가르쳐다 먼저 쳐버리면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멀리 내다보셨습니다. 아주 멀리 내다보셨습니다. 왜? 사람이 일으킨 섭리가 아니라 사람이 방해하는 섭리가 아닙니다. 사단이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를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는 사단이 반대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늘 방법을 써야 합니다. 하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야 귀하고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한 사람을 귀하게 볼 때 내가 귀함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허물이 많고 죄 많은 사람을 내가 귀하게 볼 때 또 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을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함께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기가 잘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의사, 벙어리, 기머거리, 안전병해를 일으키는 의사, 그 의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뭐 껍데기 까졌는데 약 칠해주고 뭐 지혈해주고 뼈 하나 부러졌을 때 뼈 맞춰주고 그런 사람 많아요. 한 동네 한 명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준다, 살게 해준다는 것은 그 나라에 아니면 나가서 전 세계 한 명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받는, 우리가 배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땅에서 일어난다. 어떻게 땅에서 일어나는데? 성경에서는 하늘에서 일어난다 기록되어 있는데, 구름 타고 온다 했는데, 부활된다 했는데, 육신이 죽으면서 살아난다 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천하를 호령한 우리 기독교가
말씀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말세가 된다, 휴거가 된다, 종말이 온다. 천지를 진동하게 만든 우리 기독교 역사가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부분 진리가 아니라 온전한 진리를 알고 가르친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함께하게 되면 어떠한 존재가 될까? 여러분, 귀한 말씀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귀한 말씀을,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비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진리를 알고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제자로 삼을 때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섭리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섭리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러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하고 사람들이 왕사를 먹으니까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예수님 오신 겁니다. 너희들이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해서 형상을 만듭니다. 나아가서 사람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한 분을 세우신 겁니다. 임마누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세운 겁니다. 세우고 나니까 또 어때요? 어떤 현상이 납니까? 나도 메시아가 될 수 있다. 나도 재림주가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안 세우면 안 세우는 대로 등장하고, 세워도 세우는 대로 등장하고.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본인이 그리스도 메시아 교주가 돼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본인의 힘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본인의 생각, 본인의 철학, 그것이 진리를 생각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경우일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하늘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 판단대로 결정하고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주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 수준에 맞게끔 사람마다 각자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하늘이 비를 딱 내리시면 종기에, 그리고 컵, 그리고 돼지비, 바게스, 고무다라이, 통, 거기에 맞게끔 물이 받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그릇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면 각자 은혜가 다릅니다. 나는 이 말씀이 은혜스러운데 옆에서는 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멘 하는데 어떤 사람은 노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못 받아들이겠다 이거.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건 각자 은혜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아멘 하면서 고개 숙이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귀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너희는 귀하고 귀하도다였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진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재림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이 진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다. 저 하나님은, 여호와는 아버지다. 아버지라 불러봐라. 아버지라. 혀 짧은 사람은 아빠라 불러봐라. 아빠. 야, 아빠라 해봐. 아바, 아버지. 노래가 나온 겁니다. 아빠라고 불러봐.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불러봐라.
인자한 아버지가 자녀를 죽을 때까지 돌보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크하다, 아버지 사랑이 크하다 믿으라 하신 겁니다. 믿으라. 그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재림의 역사가 일어나면 예수님이 진짜 영으로 오셨다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오셨으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을 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예수님을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하면 됩니다. 주님 하면 주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고 나지 않는 것은 기적입니다. 항상 사고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급할 때. 급할 때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고 난다. 앞에 사고가 도사리고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반드시 더욱더 안전 속도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거 지키기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꼭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한두 번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그걸 꼭 지켜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화를 빗겨갈 재간이 없습니다. 이번 주 말씀, 너희는 귀하고 귀하도다 하였습니다. 귀한 역사를 인정했으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더욱 귀한 삶을 보여주셨고,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율법을 중심하는, 생명보다 더 율법을 중심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죄를 용서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너희는 귀하고 귀하도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귀한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왜? 귀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아낌없는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허물이 있고 죄를 범했을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고 보듬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판하는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욕하는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허물과 죄 많은 아들, 딸을 품어주고 정성을 들이고 사랑한다. 못난 자식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부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귀한 역사를 우리가 알고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값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길을 갑니다. 힘 있는 자들이 뭉쳤습니다. 서로 호영호자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서로 깍지를 끼고 팔짱을 끼며 하나가 되어서 전진하는 창명교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함을 드리고 우리가 더욱더 귀한 사람이 되어서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수호하는 천사님이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